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왔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보통 우리가 85세가 되면 다리가 아프다든가 또는 골다공증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병들 때문에 저희들은 누구시라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반드시 해줄 걸로 믿고 따라다 보니까 85세가 돼도 강건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동행도 하지는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또 나이도 이렇게 85세가 되면서도 이게 갈렙과 같이 강건하지 못한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러한 갈렙과 같이 이렇게 줄기차게 평생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할까? 저는 오늘 이것이 목표 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이제 거울을 한번 쳐다보고, 야,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러고 그냥 나가시는 분과, 어느 정도,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정말 제대로 오늘을 뭘 해야 되겠다는 어떤 활기차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분과의 일상생활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해줄 걸로 믿고 나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한다거나 또는 나의 운명은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는 이러한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못된 생각들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땅을 정복을 해서 헤브론을 소유를 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즉 85세에 그 나이가 많은 그 나이에 그 산지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갈렙을 본다면 과연 지금 현재의 나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통계에 보니까 60세에서 80세 노인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놔놓고 열심히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70세가 되는데도 전혀 이게 몸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쇠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주님이 살고 오라는 사역을 하라는 그날까지 어떤 나름대로의 주님이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목표를 수행을 하려고 도전을 하고 또 그러한 것이 바로 삶의 활력소가 되어서 내가 어떤 나름대로의 산지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이네요. 이게 우리가 진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우리는 사람 중에 한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있다면 한 5명 정도는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들이 그러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잘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주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난 또한 주님이 또 이거 어떻게 해주진 않겠느냐.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다면 과연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주님, 제가 나에게 준 산지는 어디입니까? 또 나의 준 그 산지를 주님과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마음대로 기도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내가 천국에 오라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산다면 주님이 주신 그 산지가 얼마나 나름대로 잘 가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 목표를 걸어주다. 그럼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목표는 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로 나눠보겠습니다. 영적인 목표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야, 올해는 돈을 얼마 벌 것이다. 내년 돈을 얼마 벌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식생활은 돈을 얼마를 하고 우리가 의료비에는 얼마나 쓰고 또 자동차는 또 언제쯤 구입을 하고 남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내년도 계획을 영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내년 3월에는 내가 좀 더 전도의 나름대로의 열심히 일을 하고 내년 5월에는 나름대로의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년 한 가을쯤에는 선교하는 시를 방문을 해서 내 나름대로 선교하는 도움을 주고 또 매일 1시간 정도는 성경책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며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나름대로 영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성경책 그 교회 갔다가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감동을 받고 또 와가지고 또 잊어먹고 또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주일 되면 또 성경책을 들고 찬송 부르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 은혜 되는구나 그러고만 집에 온다면 과연 이게 영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 목표를 그냥 나름대로에 맡기지 말고 내 수준에서 나의 산지를 주는 주님의 그 산지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나이가 85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강건하게 갈렙보다 더 강건하게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자, 현실적인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간혹 가다 보면 목표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세워놔놓고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거 터무니없이 달성도 되질 않습니다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한다면 어떤 목표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생활이나 살아가는 게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감자를 10개를 먹어야 되겠다. 라고 목표를 세운다면 10개 이거만 하면 끝납니다. 내 나름대로 목표가 없으면 1개를 먹어야 될지 3개를 먹어야 될지 10개를 먹어야 될지 어디에 이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제대로 세워놓으면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목표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년도에는 3천만 원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이런 것을 하리라. 근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어떤 기준이 됐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세우면 도전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준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도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들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내는 목표는 이런 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 걸 보면 주어진 거에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주어진 것을 가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걸 보고 목표에 도전하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목표가 정해지면 최선을 다하게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뭐 적당히 하다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믿음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고 실패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갈렙의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갈렙은 그랬고요. 저는 형편이 지금 그렇게 되질 않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주여,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뒤로 나자빠지면 그럼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 나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나의 산지는 어딘데 내가 그걸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산지를 제가 받게 하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인 목표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현실적인 목표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주님이 오라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야말로 갈렙과 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결과를 저희들도 초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는 내일은 또는 이 현재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단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이 시간 한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과연 그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그 결과는 초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나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나의 산지가 어디면서 그런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목적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구체화시켜서 나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기로 약속한 주님, 우리는 항상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됨으로써 갈렙이 이 산지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산지를 받는, 그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나의 산지가 어디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산지에 합당한 목표를 잘 세워서 도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행하든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축복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